우리는 어떤 일이 원래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기준은 천경지위여서 절대 바꿀 수 없다고 여기고, 어떤 규칙은 절대적으로 옳아서 어디에나 적용된다고 믿는다. 이런 식으로 외부의 온갖 마땅함을 철칙처럼 여기는 집착이 바로 법집이다. 불법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이 모든 규칙과 기준은 인연이 모여 만들어진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며 자성이 없고 실체도 없다. 완벽주의자의 내면, 세계는 법집으로 쌓아 올린 견고한 성체와 같다. 그들은 머릿속 깊이 극도로 복잡하고 엄격하며 조금도 흔들림이 용납되지 않는 규칙 체계를 세운다. 이 체계의 작동 방식은 대개 흑백 논리, 이원 대립이다. 한 번에 완벽하게 해내지 못하면 그 일은 완전히 실패한 것이다. 내가 내보낸 것은 흠 하나 없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남들이 나를 무시할 것이다. 하나라도 완수하지 못하면 하루 전체가 헛된 날이 된다. 이런 이원 대립적인 사고 속에서는 대충 괜찮은 수준, 90점도 충분히 좋다 같은 중간 지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보고서에 오타 하나만 있어도 그 보고서 전체가 폐지 조각이 되고, 간연 중에 한 번 말을 더듬으면 그 간연 전체가 재앙으로 기억된다. 이처럼 사회적 성취 기준과 자신이 정한 규칙에 대한 강박적이고 완고한 집착, 안으려는 태도는 불법에서 말하는 분별법집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다. 망상과 분별하는 마음으로 본래 자유롭게 흐르는 세상을 딱딱하고 옳고 그름만 있는 조각들로 잘라버린다. 유식종에서는 이를 변개소집성이라고 매우 미세하게 분석한다. 중생들은 본래 자성이 없는 현상들에 대해 망상으로 분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것은 원래 이렇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두루두루 강하게 집착을 씌운다는 뜻이다. 완벽주의자 머릿속에 그 수많은 철칙, 즉 무슨 일이든 극한까지 해야 하고 실수하면, 실패이며 남에게 지적당하는 것은 지옥이라는 생각들은 모두 변개소집의 산물이다. 흔들림 없는 진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신의 망념이 반복해서 칠하고 다듬고 굳힌 것에 불과하다. 침범할 수 없는 신상으로 모셔지게 된다. 사람이 마땅함을 얼마나 많이 신으로 모시는가에 따라 마음속에는 그만큼 많은 재단이 생기고 하루 종일 절을 해야 하며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규칙의 포로가 되어버린다. 이제는 자신이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차갑고 딱딱한 규칙들이 자신을 몰아가고 있는지 교차 구분할 수 없게 된다. 지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보자.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그 기준은 도대체 누가 정한 것인가? 정말 천경지위여서 흔들 수 없는 것인가? 아니면 어느 순간 어떤 마음 상태에서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에게 채운 수갑에 불과한 것인가? 불법 수행에서 중요한 중 하나는 바로 법집을 깨는 것이다. 법집을 깨는 것은 이제부터 기준을 버리고 이치를 따지지 말며 흐름에 맡기라는 뜻이 아니다. 진정한 의미는 모든 규칙과 기준이 인연이 일시적으로 모여 만들어진 방편임을 분명히 꿰뚫어 보는 것이다. 인연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철의 신상으로 모실 것이 못 된다.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는 순간 삶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극백의 이원 대립이 아니라 농담이 어우러지고 명암이 교차하는 한 폭의 수묵화와 같다. 흠을 받아들이는 것은 기준을 낮추거나 스스로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지혜이자 더 깊은 성숙이다. 달에는 은이 있고 꽃에는 피고 지는 때가 있다. 아무리 아름다운 도자기도 결국 금이 가는가 생기는데, 그가 오히려 가장 사람을 끌고 가장 운치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한다. 그 딱딱한 규칙 체계를 놓아줄 때, 일이 완벽하지 않게 흘러가는 것을 허락할 때, 항상 나를 쫓아다니며 한시도 쉬지 못하게 하던 내면의 감독관이 비로소 조용해진다. 이것이 바로 법집을 깨고 난 후 삶이 처음으로 맛보는 청년이다. 완약 법집이 완벽주의자가 직접 쌓아 올린 외부의 성벽이라면, 아집은 그 성벽 안에서 날마다 두려움에 떨며 성이 무너질까봐 불안해하는 나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집착 가운데 더 깊고 더 완고하며 더 치명적인 것이다. 불법에서 말하는 아집이란 중생들이 오온으로 이루어진 이 몸과
마음의 현상 속에 항상 하고 독립적으로 모든 것을 죄적인 내가 존재한다고 망상으로 집착하는 것을 뜻한다. 오온이란 색, 주, 상, 펜, 식이다. 색은 이 육체이고 수는 갖가지 느낌이며 상은 갖가지 생각, 펜은 갖가지 행위, 분별이다. 최고의 지혜로 관찰하여 깨달으셨다. 소위 나라는 것은 이 5가지 인연이 일시적으로 모여 나타난 환상일 뿐이라는 것을 5개의 나무 기둥을 서로 기대어 세우면 우리가 그것을 천막이라고 부르지만 기둥이 흩어지면 천막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게 된다. 진실하고 불멸하며 모든 것을 주재하는 존재가 없다. 중생들은 이 허망한 집합 속에서 죽도록 하나의 내가 있다고 믿고 평생을 다 바쳐 그것을 보호하고 높이고 증명하려 한다. 매우 깊은 한 구절이 있다. 큰 법화집에서 생겨난다. 이 말은 완벽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병리 구조를 정확히 밝혀준다. 완벽주의자가 가장 치명적인 지점은 자신의 가치와 외부의 표현을 거의 용접하듯 단단하게 절대적으로 묶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들의 잠재의식 깊숙한 곳에서는 내가 한 일이 곧 나라는 사람이 되고 일의 성공과 실패가 곧 자아의 존재와 소멸이 된다. 그들은 매우 중요한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다. 행위의 실패와 전체 자아의 실패를 구분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한 통의 이메일을 예쁘게 답장하지 못하면 그들은 이메일이 잘 안 썼구나가 아니라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느낀다. 한 프로젝트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이 일이 잘 안 됐구나가 아니라 나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체험한다. 그들의 내면 세계에서는 행동에 아주 작은 흠 하나만 생겨도 나라는 실체가 완전히 영원히 부정당하고 파괴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처럼 자기 자신을 외부 성과 위에 세우는 삶의 방식은 불법에서 말하는 깊은 전도이다.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과 같다. 외부의 성과, 타인의 평가, 일시적인 성공과 실패는 본래 무상하고 순간적으로 생멸하는 흐르는 모래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자존이라는 거대한 건물을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모래 위에 단단히 세우려 한다. 조금만 움직여도 건물은 흔들리고 한 번의 나쁜 평가나 실수만으로도 내면 세계 전체가 뒤집힌다. 영원히 외부 환경의 손에 맡겨지게 된다. 그런데 외부 환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없고 가장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생명의 뿌리를 타인의 시선에 떠다니는 결과물에 박는 사람은 평생 바람과 비에 휘날리며 결코 편안할 수 없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주의자가 왜 자신에게 그렇게 잔인하고 그렇게 가혹하며 조금도 여지를 주지 않는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거에 자학에 가까운 자기 요구와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 채찍질은 밖에서 보면 진취적으로 보이지만 안에서 보면 한편의 소리 없는 고문이다. 왜 모든 일을 극한까지 해야 하는가? 그것은 법집으로 왜곡되고 아집에 사로잡힌 세계에서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나는 존재할 자격이 있다. 나는 사랑받을 만하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를 증명하는 유일한 구명줄이기 때문이다. 이 구명줄을 놓는 순간 그 허망한 나는 곧 가라앉고 사라져 버릴 것만 같다. 그래서 그들은 멈출 수도 틀릴 수도 없고 자신에게 조금의 나태도 허락하지 않는다. 그들의 느낌으로는 이것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존속을 위한 전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전체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착각이다. 불법은 자비와 지혜로 우리에게 알려준다. 어떤 외부의 표현으로도 증명될 필요가 없다. 완벽함으로 겨우 유지되는 그 나는 본래 오온이 가합한 환영일 뿐이다. 그래서 무너질 일도 파괴될 일도 없다. 일을 잘했느냐 못했느냐는 너라는 생명 자체의 존귀함과 완전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네가 소중한 이유는 네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살아 숨쉬고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한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머리 나는 차이니 월에 나다니 따라가든 이익을 초긴 이익을 추대거긴 이익을 떼어나만의 미니메의 추적인 이익을 추적인 이익을 추대걸 초긴 이익을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하나의 가지고 있다. 분명히 모든 일을 빈틈없이 하고 계획을 완벽하게 세웠는데 왜 마음은 오히려 더 깊고 더 끈질긴 불안에 하루 종일 휩싸여 있는가?
이에 답은 불법 3법인 첫 번째인에 들어있다. 범위상, 재행무상은 부처님께서 친히 증득하신 우주와 인생의 첫 번째 진리이다. 소위 재행이란 인연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현상을 말하고 무상이란 이 모든 현상이 한순간도 하지 않다는 뜻이다. 불법은 생주이멸 사상으로 만사만물에 찰나 유전하는 실상을 정밀하게 묘사한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생, 잠시 머무는 것은 주, 은밀히 변하는 것은 이, 결국 흩어지는 것은 멸이다. 한 송이 꽃이 피고 지는 것부터 한 관계에 모이고 헤어지는 것까지, 몸의 청춘과 노쇠부터 생각에 일어나고 사라짐까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이 이 생주이멸의 큰 흐름 속에서 쉬지 않고 흘러가며 한순간도 머무르지 않는다. 이것은 비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본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다. 무상은 이 우주가 가진 가장 깊은 자비이자 가장 철저한 법칙이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온 힘을 다해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이 법칙에 맞서려 한다. 네, 온인한 계획. 치밀한 대비책을 하나씩 세워 스스로에게 가짜의 한 피난처를 지으려 한다. 이란 본래 무상한 것을 하고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들은 상상한다.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충분히 완벽하다면 삶의 모든 변수를 통제할 수 있고 일이 영원히 내가 바라는 완벽한 상태에 머물게 할 수 있다고. 성적은 영원히 1등. 이미지는 영원히 흠없고 모든 것이 영원히 내 손안에 있다고. 이것이 바로 가짜의 망상으로 무상의 실상에 맞서는 패배가 예정된 전제이다. 불법은 또한 성주개공 사겁으로 이 광활한 우주, 천하대지조차도 생성하고 머무르고 하고 공으로 돌아가는 순환을 겪는다고 말한다. 수미산조차도 그러한데 우리가 손에 쥔 작은 성취와 정성껏 지키는 이미지와 계획은 어떠하겠는가. 무상을 적으로 대적하는 것은 당나라의 팔뚝으로 수레를 막고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다.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철저하게 부서진다. 모든 고통의 뿌리는 무상의로 여기는 이 전도된 망상 속에 묻혀 있다. 우리는 분명 쉼 없이 흐르는 강물 속에 살고 있는데 물 위에 여기는 영원히 흐르지 않는다는 표식을 새기고 그 표식이 사라지는 것을 두고 날마다 슬퍼하고 불만스러워하며 불안해한다. 불안은 바로 이 전쟁의 끝없는 포화이다. 한 사람이 모든 안정감을 잃이 내가 상상한 완벽한 대본대로 흘러가야 한다는 데에만 의지할 때 그의 마음은 언제나 극도의 경계와 긴장 속에 놓이게 된다. 그는 잠재의식 속에서 이 세상이 무상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변수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 갑작스러운, 없는 실수, 계산하지 못한 우연은 마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날카로운 칼처럼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모든 날 위에 드리워져 있다. 그래서 불안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 일이 터지지 않았는데도 가능한 일을 미리 두려워하고 일이 순조로움이 얼마나 지속될지 걱정하며 모든 것이 뜻대로 되면 이 뜻대로가 언제 무상에 의해 빼앗길까 더 두려워한다. 완벽을 추구하면 할수록 통제 불능에 대한 두려움은 깊어지고 불안은 더욱 강렬해진다. 그리고 무상의 객관적 현실이 어느 순간 갑작스러운 변화, 돌이킬 수 없는 과실, 완전히 망쳐버린 일로 그 가짜의 심리 방어를 세게 부숴버릴 때 완벽주의자가 느끼는 것은 한 가지 일이 잘 안 된 후회가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세계관 전체가 무너지는 익사할 듯한 붕괴감이다. 그 압도적인 불안, 아집이 나는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내는 가장 절망적인 울음소리이다. 불법의 청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네가 고개를 숙이고 재행무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너는 더 이상 지킬 수 없는 그 가짜의 성을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 무상은 너를 괴롭히러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있는 그대로 알려줄 뿐이다. 인을 놓아라. 너는 원래 모든 것을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완벽을 요구할수록 오히려 더 쉽게 미루게 된다. 스스로에게 극도로 엄격하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사람은 본래 과달력 있게 바로 행동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인 경우가 많다.
그들은 중요한 일을 계속 미루다가 마지막 순간에야 거대한 압박 속에서 서둘러 끝내거나 아예 피해버리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신을 게으르다, 의지력이 부족하다, 이 없다며 자책한다. 그러나 불법의 지혜와 심리학의 통찰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준다. 이런 미루기는 결코 게으름이 아니라 더 깊은 진실이 있다는 것을. 완벽주의자의 미루기 뒤에 있는 깊은 심리 기제는 대부분 실패와 불완전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에서 비롯된다. 한 가지 과제가 눈앞에 놓였을 때를 상상해보자. 보통 사람에게는 그저 해야 할 일일 뿐이지만 성과와 자기 가치를 단단히 묶어버린 완벽주의자에게는 그 과제가 나의 가치에 대한 최종 심판이 된다.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음속 완벽한 가능성이 그대로 남아있다. 가지 않았으니 최고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손을 대면 그 허구의 완벽한 가능성은 실제적이고 필연적으로 흠이 있는 결과로 대체된다. 그에게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의 불완전함을 드러낼 거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다. 그래서 미루기는 심리적인 가 된다. 시작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고 제출하지 않으면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환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 도피를 명확히 본다. 이것은 바로 무명의 한 현상이다. 무명은 사람이 어리석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 사물애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자신이 1100배로 과장한 위협에 잘못된 방법으로 대처한다는 뜻이다. 완벽주의자가 미룰 때 마음은 결코 진짜로 편안하지 않다. 그 짧은 해방감 아래에는 더 깊은 자책과 더 무거운 불안이 들끓고 있다. 또 미뤘네. 나는 왜 이렇게 무능한가? 시간이 점점 없어지는데 이렇게 도피가 불러온 불안이 다시 새로운 도피를 낳고 이런 순환이 계속되면 자신의 꼬리를 물고 점점 빨리 돌아가는 고통의 윤회가 된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미혹으로 업을 짓고 업으로 괴로움을 받고 괴로움 속에서 다시 새로운 미혹이 생기는 유전이다. 이 사슬을 분명히 보면 우리는 미루기를 대처하는 열쇠가 결코 자신을 더 세게 몰아붙이는 데 있지 않고 자신에게 조금 더 자비로워지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실패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을 놓아주는 데 있다. 이 두려움 뒤에는 또 한층 심리적 자원이 몰래 소진되고 있는 진실이 있다. 한 과제가 다가오면 완벽주의자 뇌 속에서 고도로 활성화된 법칙 시스템이 즉시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것은 그들을 반복적으로 재난화, 일하는 정신 활동으로 몰아간다. 만약 잘못하면 어떻게 하지? 만약 실수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지? 이번에도 망쳤다면 나는 정말 무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은 맷돌처럼 머릿속에서 한 바퀴 또 한 바퀴 공회전한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 무형중의 사람의 한 심리적 탄력, 납조근역하면 자기 통제 자원을 대량으로 빠르게 소모시켜버린다. 불법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망념이 날뛰고 마음이 원숭이처럼 날뛰는 상태이다. 마음이 수많은 허망한 법진에 빙 둘러싸여 진짜 행동에 쓰일 에너지가 거의 남지 않게 된다. 결국 심리, 자원이 이 내적 소모로 거의 바닥날 때 미루기는 개인에게 비이성적으로 단기적인 감정 수복 전략으로 여겨진다. 과제를 피하는 것은 어떤 실제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그 순간 즉각적인 거짓된 편안함을 가져다 준다. 잠시 물러가고 압력이 잠시 완화된다. 눈앞의 두려움을 피하려고 머리를 모래에 쳐박는 것과 같아. 자신이 실패로 인해 부서질 것 같을 때 가동하는 서툴고 슬픈 자기 보호 기제이다. 게으르고 미루는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내가 정말 부족하다는 멸망의 고통은 견디기 싫은 것이다. 이 츠미를 분명히 보면 우리는 자신의 미루기에 대해 조금 덜 하고 조금 더 자비로운 이해를 가질 수 있다. 너의 도덕적 결함이 아니다. 두려움에 갇혀 너무 자신을 보호하려 했던 한마음일 뿐이다. 완벽주의의 고통은 근본적으로 통제에 대한 집착이다. 이 집착을 완전히 놓기 위해 우리는 불법 가장적이고 한 가지 법칙으로 들어가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생겨남으로 저것이 생겨난다.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사라짐으로 저것이 사라진다.
바로 연기법의 핵심이다. 세상 모든 것의 생김과 사라짐은 결코 혼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어떤 한 가지 힘에 의해 결정되는 것도 아니다. 수많은 조건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모였다가 흩어지는 결과일 뿐이다. 불법에서는 이를 인연이 화합한다고 한다.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려면 씨앗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흙과 물과 햇빛과 공기와 온도와 계절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조건이 모두 갖추어져야 한다.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 같은 이치로 어떤 일의 성공도 네가 노력하는 부분과 네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외부 조건이 함께 완벽하게 만나야만 이루어진다. 그 안에는 절대적인 주인공이 없다. 이것이 바로 모든 법에는 실체적인 내가 없다는 깊은 의미이다. 그러나 완벽주의자는 바로 이 연기의 법칙과 무모하고 헛된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강하고 거의 집착에 가까운 자, 집착의 마음으로 변덕스럽고 사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많은 조건을 뛰어넘어 직접 최종 결과를 붙잡고 고정시키려 한다. 그들의 속마음은 이렇다. 내가 충분히 잘하면 이 일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말은 듣기에는 자신감과 책임감처럼 들리지만 불법에서 보면 매우 깊고 숨겨진 오만이 들어있다. 내가 모든 조건 위에 군림할 수 있고 결과를 홀로 결정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연기의 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며 자아 집착이 극도로 커진 모습이다. 이 오만의 다른 면에는 똑같이 숨겨진 무거운 죄책감과 자책이 있다. 일이 결국 뜻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을 때 완벽주의자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생각은 이것이 여러 조건이 함께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 아니라 모두 내 탓이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세심하고 더 노력하고 더 철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처럼 성공과 실패를 모두 자신에게 돌리는 경향은 겉으로는 책임감 있는 미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아, 집착의 또 다른 더 적인 모습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내가 전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허망한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조건 때문에 괴로워하며 자책할 때 그는 끝없는 자기 처벌의 윤회에 빠지게 된다. 인연으로 삶이 돌아가는 사슬을 자세히 설명한다. 모든 고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도 조건에 따라 생기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 없다. 그 안에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내가 없다. 한 일의 성공과 실패 뒤에는 계절과 기회, 다른 사람의 협력, 흐름의 변화, 못하는 수많은 조건이 얽혀 있다. 너는 혼자 싸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체 조건의 큰 그물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을 혼자 짊어져야 한다는 외로운 용기와 비장함은 점차 만물과 서로 의지하는 부드러운 겸손으로 바뀐다. 너는 더 이상 혼자서 하늘을 떠받치는 비극적 영웅이 아니다. 너는 이 큰 그물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도 힘을 빌리고 놓을 줄 아는 하나의 연결고리일 뿐이다. 지혜는 여기서 우리에게 벗어남의 문을 열어준다. 네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이 끝없이 넓은 인연의 그물 속에서 개인은 그저 작은 티끌에 불과하고 네가 진짜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매우 적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깊은 겸손과 함께 큰 가벼움이 찾아온다. 일이 안 된 것은 전부 네 탓이 아니었다. 원래 너는 온 우주의 움직임에 책임질 필요가 없었다.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잘하면 된다. 조건이 어떻게 모이고 흩어지는지,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본래 네 손에 있지 않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는 헛된 생각을 놓아버릴 때 너는 끝없는 실패감과 무거운 책임감으로부터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다. 책임 회피가 아니라 책임을 본래 있어야 할 위치로 돌려놓는 것이다. 오면 우리는 완벽주의라는 감옥의 전체 구조를 분명히 보게 된다. 착으로 쌓은 높은 벽, 착으로 만든 중심, 무상에 대한 헛된 대적, 두려움에서 도피하는 미루기, 그리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오만함까지. 그렇다면 불법은 이 두 가지 집착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위해 어떤 약을 주었는가?
이 처방은 8글자로 정리된다. 원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조건에 맡긴다. 이 8글자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핵심 수행법이며 완벽주의 고문에서 진정으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흔한 오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 결과에 맡긴다는 것은 절대 소극적인 숙명론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운명에 맡기라는 뜻이 아니다. 정반대로 불법의 이 가르침은 매우 적극적이고 지혜로운 마음의 재구성이다.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재배분한다. 에너지를 완전히 네가 진짜로 통제할 수 있는 원인에 쏟아붓고 네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결과로부터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거두어들이는 것이다. 원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이 네 글자의 핵심은 바로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다. 완벽주의자에게 가장 큰 에너지 블랙홀은 대부분의 마음 에너지를 아직 오지도 않았고 완전히 통제할 수도 없는 미래, 결과에 대한 걱정과 계산에 쏟아붓는 데 있다. 원인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그 바깥과 미래로 달려가는 주의를 완전히 거두어들여 지금 이 순간 네 두 손이 닿을 수 있고 네 마음 에너지가 다룰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에 전심전력으로 집중하는 것이다. 이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좋은 원인을 심는 것이다. 너는 눈앞에 이 한 문장을 잘 쓰고 이 일을 탄탄하게 해내고 현재 이 한 걸음을 든든하게 내디디면 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힘을 다해 지금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까지 해내라. 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완벽무결한 수준이 아니다. 이것이야말로 불법이 진정으로 칭찬하는 정진이다. 정진은 지금 이 순간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지 득실을 걱정하는 먼 미래의 근심이 아니다. 그렇다면 결과에 맡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처방에서 가장 어렵지만 동시에 가장 큰 고통을 녹여주는 한 가지 약재이다. 네가 이미 원인의 모든 마음과 힘을 다했을 때 인연이 점차 갖추어지고 결과가 마침내 나타나는 그 순간 석의 기준으로 성공이든 실패이든 아쉬움이 있든 너는 조건에 따라 흐르는 마음, 됐지만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평온하고 담담하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크게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이 여러 조건이 화합하여 잠시 나타난 모습임을 알기 때문이다.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건 역시 현재 인연이 만들어면 일시적인 모습일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깊은 지혜는 이것이다. 모든 해는 무상하다는 것이 우주의 철칙이라면 눈앞에 이 실패도 그저 지금 이 순간 여러 조건이 잠시 모여 나타난 일시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나갈 것이고 변화할 것이다. 그것에게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으며 그것이 네 자기 가치 자체를 정의할 자격도 본성도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한 번의 실패가 너를 누구라고 규정하지 못하고 한 번의 아쉬움이 네 삶 본래의 완전함을 조금도 줄이지 못한다. 네가 마음 깊이 이것을 받아들인 순간 너는 놀라게 된다. 항상 머리 위에 매달려 너를 잠도 편히 자지 못하게 하던 그 결과라는 것이 갑자기 너를 괴롭히는 모든 힘을 잃어버리는 것을 여기서 한 가지 매우 깊은 핵심을 짚어야 한다. 완벽주의자가 말하는 노력과 불법에서 말하는 정진은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천지 차이다. 완벽주의자의 노력은 불안이 몰아가는 것이다. 그들은 실패가 두렵고 부정당하는 것이 두렵고 내 허망한 내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힘을 쓴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노력에는 두려움과 긴장과 득실 계산이 섞여 있다. 할수록 오히려 더 지친다. 반면 불법의 정진은 지혜와 자비가 몰아가는 것이다. 맑고 집중적이며 마음이 다른 데로 새지 않는다. 지금 이 한 생각, 이 한 행동에 쏟는다.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일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이다. 전자는 두려움의 채찍으로 자신을 때려 앞으로 달리게 한다. 달리면 달릴수록 숨이 차서 힘들다. 후자는 사랑과 확신으로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아간다. 걸으면 걸을수록 발밑에 뿌리가 내리고 마음이 안정된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는 고역이고 하나는 수행이다. 하나는 사람을 점점 비워가고 하나는 사람을 점점 채워간다. 네가 노력을 정진으로 바꾸는 순간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두려움의 채찍을 조용히 내려놓게 된다. 매우 중요한 깨달음이 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는 것이 너를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는다는 뜻은 절대 아니다. 정반대로 네가 결과의 성공과 실패에 더 이상 묶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전례 없는 순수한 집중으로 그 일을 하는 과정 자체를 온 마음을 다해 즐길 수 있게 된다. 큰 물고기를 꼭 잡아야 한다는 집착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낚시를 할 때 강바람의 시원함과 물결의 출렁임을 진정으로 즐길 수 있다. 전설적인 작품을 꼭 써야 한다는 집착이 없는 사람은 오히려 글을 쓰는 순간 문장이 흘러나오는 기쁨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했지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이다. 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해 몰입하고 시원하게 내려놓는다. 아직 알 수 없는 결과를 미리 가져와 지금 이 순간의 평안과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다. 너는 여전히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한다. 노력은 조금도 줄지 않고 진지함도 조금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평온하고 확신에 차 있으며 서두르지 않는다. 너는 더 이상 결과에 끌려다니지 않고 일어나지도 않은 실패를 미리 두려워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득실에 크게 오르내리지 않는다. 너는 책임감 있는 농부와 같다. 봄에는 깊이 갈고 잘 심기만 할 뿐 얼마를 거둘지는 하늘과 땅, 인연에게 맡긴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되 하늘의 뜻에 따르는 드넓은 마음, 물이 닿는 곳에 이르러 구름 피는 것을 바라보는 여유로움. 이것이 바로 원인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조건에 맡기는 길이 이끄는 진정한 자유롭고 아무런 걸림도 없는 마음의 경지이다. 이것이야말로 완벽주의의 자기 고문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귀한 길이다. 이치는 들었지만 수십 년 동안 자신을 하는데 익숙한 사람에게 놓는다는 두 글자는 결코 쉽지 않다. 실패가 정말 찾아오고 흠이 정말 드러날 때 그 익숙하고 엄한 내면의 목소리가 다시 튀어나와. 그래서 우리는 더 부드럽고 더 강력한 약이 필요하다. 불법에서는 이를 잡이라고 하고 현대 심리학에서는 자기 잡이라고 한다. 죽도록 엄하고 날카로운 내면 독백이 있다. 또 망쳤네. 이렇게 간단한 일도 못하다니. 너는 정말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너를 좋아할 사람은 없을 거야. 이런 말들은 그들은 어떤 친구에게도 절대 하지 않으면서 날마다 자신에게는 하게 채찍질을 한다. 그들은 이렇게 수치심과 자책, 본란의 늪에 빠져 본래 치유와 성장에 써야 할 에너지를 모두 자신에 대한 공격에 쏟아붓는다. 이런 자기은 겉으로는 자신을 채찍질에 나아가게 하는 동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만성적인 독약이다. 조금씩 자존감과 용기, 생명력을 갉아먹는다. 불법은 분노를 말하는데 자신에 대한 분노는 모든 분노 가운데 가장 숨겨져 있고 가장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심리학과 불법이 깊이 어우러진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 바로 마음 챙김 자기 자비이다. 그 핵심은 하다, 마주할 때, 자신을 마주할 때 너는 최악의 상황에 빠진 네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친한 친구를 대하듯 스스로를 대해보기 바란다. 만약 네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한 번의 실패로 울면서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다면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너는 절대 차갑게 당연하지. 누가 못하게 했어 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이다. 괜찮아. 내 탓이 아니야. 누구나 이런 때가 있어. 내가 함께할게. 친한 친구에게는 쉽게 줄 수 있는 조건 없는 받아들임과 위로를 불법은 말한다. 그만큼 받을 자격이 있고 스스로에게도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무연대자, 동체 대비의 정신이며 먼저 자신에게 실천해야 한다. 여기서 뿌리 깊은 오해 하나를 깨뜨려야 한다. 많은 완벽주의자들이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오직 엄한 자기 채찍질만이 최고의 자신을 끌어낼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부드러워지면 바로 게을러지고 타락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경험과 불법의 지혜는 정반대의 진실을 가리킨다. 공격이 가져오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소진과 두려움, 점점 깊어지는 미루기와 도피이다. 매일 욕을 먹는 아이는 그 때문에 우수해지지 않고 오히려 움츠러들 뿐이다.
네가 매일 하는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진짜 오래가는 성자는 두려움의 채찍 아래가 아니라 안정감이라는 토양에서 나온다. 자기 자비는 방종이 아니다. 지친 네 마음에게 숨을 돌리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힘을 모아 출발할 수 있는 안정된 쉼터를 주는 것이다. 자비는 가장 깊은 힘이다. 약한 양보가 아니다. 불법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고 친구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오직 자신에게만은 냉혹하고 무정하다.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자신을 아껴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오래도록 따뜻하게 밝혀주기 어렵다. 자신의 잔을 가득 채워라. 그때야 남은 감노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을 적실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진정한 자비의 근원이며 시작점이다. 진정 깊은 자기 자비는 단순한 약한 위로가 아니다. 쾌긋도 속을면처럼 가난과 부드러움이 함께하고 서로 돕는 것이다. 그음의 면은 부드러운 받아들임이다. 자신이 슬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신이 약한 것을 허락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허락하고 상처가 천천히 아물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그것에게는 양의 면도 있다. 힘 있는 보호와 행동이다. 부당한을 받을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을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 후회 판단 없이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이다. 음의 받아들임은 너에게 쉬는 항구를 주고 양의 힘은 너에게 출발하는 노를 준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충분히 좋은 평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세지 않고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기계가 될 필요는 없다. 기계에게는 온기가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불완전함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인간적인 빛도 없다. 네 얼굴의 주름, 네가 걸어온 헛된 길, 실수, 네가 흘린 눈물, 이 모든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깊이 사랑받을 만한 너를 만들어낸다. 네가 가장 친한 친구를 안아주듯 이 불완전한 자신을 안아줄 때 오래도록 계속되었던 자신과의 전쟁이 비로소 휴전의 새벽을 맞이한다. 우리의 고통은 많은 경우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머릿속으로 만드는 온갖 생각에서 온다. 완벽주의자는 특히 그렇다. 내가 반드시, 내가 못하면 안 돼, 내가 꼭 해야 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틈새 없이 빽빽한 공포 필터 아래에서 산다. 이 필터를 찢어내기 위해 우리는 불법의 반야, 지혜와 현대 심리학에서 인지해리라고 부르는 수행 방법을 빌려야 한다. 반야는 철저하고 궁극적이며 만법에를 비추는 큰 지혜를 뜻한다. 불법 육바람일 가운데 반야가 가장 앞에 서고 눈이 된다. 다섯 파라는 반야의 인도 없이 맨인이 길을 가는 것과 같다. 반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온갖 처망한 생각과 집착에서 스스로를 떼어내 그것들이 꿈과 같고 환상 같으며 잡을 수 없는 본질임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인지해리는 반야, 지혜를 일상적인 마음 생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나와 내 생각을 분리해서 보는 법을 가르친다. 한 생각이 떠오른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해. 아니면 나는 실패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즉시 흔들림 없는 사실로, 진실 자체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온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휩쓸린다. 인지해리가 하는 일은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자의 자세로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너는 더 이상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더 넓은 자각이 된다. 벌법은 이런 날뛰는 생각들을 법진이라고 부른다. 그것들은 마음이 하는 먼지이며 무상하고 허망하며 찰나에 생멸한다. 하는 절대적 사실이 아니다. 너는 생각을 볼 수 있기에 생각보다 크다는 증거이다. 너는 을 알아차릴 수 있기에 묶이지 않는 본래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던에 널리 알려진 한 가지 비유가 이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낸다. 생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흩어지며
진하고 때로는 옅다. 그리고 너는 만물을 담고 있지만 어떤 구름에도 물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앉는 넓고 넓은 하늘이다. 검은 구름이 올 때 놀라지 마라.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가지 마라. 허망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자비는 가장 깊은 힘이다. 가장 약한 양보가 아니다. 불법은 자신을 이롭게 하고 남을 이롭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순서를 거꾸로 생각한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자비롭고 친구에게는 너그러우면서 오직 자신에게만은 냉혹하고 무정하다. 자신의 마음이 메말라 있고 자신을 아껴줄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오래도록 따뜻하게 밝혀주기 어렵다. 자신의 잔을 가득 채워라. 그때야 남은 감노수가 있어 주변 사람들을 적실 수 있다. 스스로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진정한 자비의 근원이며 시작점이다. 진정 깊은 자기 자비는 단순한 약한 위로가 아니다. 태극도 소금면처럼 강함과 부드러움이 함께하고 서로 돕는 것이다. 그 음의 면은 부드러운 받아들임이다. 자신이 슬퍼하는 것을 허락하고 자신이 약한 것을 허락하며 눈물이 흐르는 것을 허락하고 상처니 아물어가는 것을 허락한다. 그러나 그것에게는 양의 면도 있다. 힘 있는 보호와 행동이다. 부당한을 받을 때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자신을 위한 건강한 경계를 세우는 것. 후회 판단 없이 다시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이다. 임의 받아들임은 너에게 쉬는 항구를 주고 양의 힘은 너에게 출발하는 노를 준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너 자신을 충분히 좋은 평범한 사람으로 받아들여라. 세지 않고 영원히 실수하지 않는 완벽한 기계가 될 필요는 없다. 기계에게는 온기가 없고 이야기도 없으며 불완전함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인간적인 빛도 없다. 네 얼굴의 주름, 네가 걸어온 헛된 길, 네가 저지른 실수, 네가 흘린 눈물, 이 모든 불완전함이야말로 진짜로 살아있는 깊이 사랑받을 만한 너를 만들어낸다. 네가 가장 친구를 안아주듯 이 불완전한 자신을 안아줄 때 오래도록 계속되었던 자신과의 전쟁이 비로소 휴전의 새벽을 맞이한다. 우리의 고통은 많은 경우 일 자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에 대해 머릿속으로 만드는 온갖 생각에서 온다. 완벽주의자는 특히 그렇다. 내가 반드시, 내가 못하면 안 돼. 내가 꼭 해야 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 틈새 없이 빽빽한 공포 필터 아래에서 산다. 이 필터를 찢어내기 위해 우리는 불법의 반야, 지혜와 현대 심리학에서 인지헬이라고 부르는 수행 방법을 빌려야 한다. 반야는 철저하고 궁극적이며 만법에를 비추는 큰 지혜를 뜻한다. 불법 육바람이 가운데 반야가 가장 앞에 서고 눈이 된다. 다소파라는 반야의 인도 없이 맹인이 길을 가는 것과 같아. 반야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온갖 처망한 생각과 집착에서 스스로를 떼어내 그것들이 꿈과 같고 환상 같으며 잡을 수 없는 본질임을 분명히 보는 것이다. 지혜를 일상적인 마음 생각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에게 나와 내 생각을 분리해서 보는 법을 가르친다. 한 생각이 떠오른다. 이 일을 완벽하게 해야 해. 아니면 나는 실패자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생각을 즉시 망설임 없이 흔들림 없는 사실로 진실 자체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온전히 그 생각에 사로잡히고 휩쓸린다. 인지 해리가 하는 일은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한 걸음 물러서서 관찰자의 자세로 분명하게 보는 것이다. 내 머릿속에서 나는 완벽해야 해라는 생각이 떠오르고 있구나.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너는 더 이상 그 생각 자체가 아니라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더 넓은 자각이 된다. 이런 날뛰는 생각들을 법진이라고 부른다. 그것들은 마음이 하는 먼지이며 무상하고 허망하며 찰나에 생멸한다. 하는 절대적 사실이 아니다. 너는 생각을 볼 수 있기에 생각보다 크다는 증거이다. 너는을 알아차릴 수 있기에 묶이지 않는 본래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이다. 한동에 널리 알려진 한 가지 비유가 이 진리를 가장 잘 드러낸다. 생각은 하늘을 떠다니는 구름과 같다. 때로는 모이고 때로는 흩어지며 때로는 옅다.
그리고 너는 만물을 담고 있지만 어떤 구름에도 물들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상하지 않는 넓고 넓은 하늘이다. 놀라지 마라. 결국 지나갈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따라가지 마라. 허망한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불법에서는 중도를 이야기하며 양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당신의 인생 또한 본래 이분법적인 흑백의 틀이 아니라 넓고 광활한 회색 지대 속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내면의 코칭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스스로를 가혹하게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잠시 멈추고 다른 목소리로 자신에게 말을 걸어보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분명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괜찮다고, 다음에는 어떻게 더 잘할 수 있을지 살펴보자고 말해주세요. 이미 충분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넘어졌다면 먼지를 털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여야 합니다. 따뜻하고 단단한 코칭의 격려로 과거의 엄격하고 징벌적인 자아 비판을 조금씩 바꿔 나가시길 바랍니다. 언어는 마음의 상태를 빚어냅니다. 당신이 매일 스스로에게 건네는 말이 결국 당신이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단계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단계로 마음 챙김의 알아차림으로 돌아가는 과정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다시 엄습할 때 몇 번의 깊은 호흡을 내쉬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나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이미 일어난 현실인지 아니면 미래에 대한 내 상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의 90% 이상은 아직 오지 않았거나 영원히 오지 않을 미래에 대한 망상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매번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본다면 번뇌에서 마음을 거두어 지금 이 순간 행동할 수 있는 일에 온전히 안주할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인연에 맡기는 마음으로 나아가십시오. 현재는 당신이 유일하게 소유하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실제 아는 공간입니다. 수행은 먼 곳에 있지 않으며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회피하고 싶을 때 혹은 완벽을 추구하려는 그 찰나의 순간에 존재합니다. 그 순간 살며시 손을 놓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입니다. 진정한 원만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모든 것을 그치로 해내어 세상 만사가 우리 뜻대로 빈틈없이 돌아가는 것을 완벽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불법의 지혜는 진정한 원만함이란 모든 일이 뜻대로 되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뜻대로 되지 않는 모든 상황을 포용하고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닦는 것이라 말합니다. 원만함은 외부 환경의 무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걸림없는 마음에 있습니다. 그거진 달이라도 그것을 이해하는 사람의 눈에는 온전한 빛을 머금고 있듯이 결함이 있는 인생이라도 깨달은 자의 마음 속에서는 원만한 수행이 됩니다. 집착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때 당신은 비로소 무한히 강해지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이 간인함은 모든 것을 통제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통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이완 이 자유는 모든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결과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얻어지는 것입니다. 일의 성패에 걸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무엇도 당신을 쉽게 화나게 하거나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비바람이 옷을 적실 수는 있어도 당신 내면 깊은 바다의 정적을 흔들 수는 없습니다. 집착을 내려놓은 뒤에 도달하는 진정한 안온함과 자제함입니다. 착을 내려놓고 정해진 규칙에 자신을 얽매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수행이라는 형틀에 묶고 채찍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위적인 노력은 다하되 결과는 순리에 맡기는 활달한 마음으로 삶의 모든 대소사를 대하십시오. 모든 일에서 만점을 받을 필요도 없고 모든 곳에서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명 본연의 취약함과 진실함, 직접 체험하며 꽃이 피고 지는 것을 허용하고 얻고 이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십시오. 온 마음을 다해 행하되 담담히 손을 놓는 것 자체가 이미 가장 깊고 원만한 수행입니다. 완벽은 도달해야 할 종착점이 아니라 불완전함과 화해하는 현재의 마음가짐입니다. 이제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에서 벗어나고 간요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완벽이라는 무거운 갑옷을 벗고 부드러우면서도 힘있는 마음으로 진정 자유로운 인생을 향해
가볍게 나아가시길 기원합니다.